로 함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택 교육이 시작되면서 우리 피택 받으신 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교재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마지막 교재를 마지막과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자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목이 이제 원래 제목은 리더가 가야 될 길은 어디인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제목을 바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가 피택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방향을 분명히 안다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을 때 참 길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게 내비게이션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또 가속입니다, 천천히 가세요 하면서 그런 멘트를 들으면서 가다 보면 똑같은 길인데 처음 가는 그 길은요 참 길게 느껴져요.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떠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올 때 되면 똑같은 거리, 똑같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은요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집을 가기 때문에 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마음속에 얼마나 평안한지 기쁜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성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피택교육의 마지막 제목처럼 리더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그 제목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이 어디인지 이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참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를 죽였고 또한 고난 주었고 또한 그를 붙잡았던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을 증가하는 자로 또한 말씀을 증가하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큰 일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자 친구였던 데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적었습니다.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생의 마지막까지 곁을 머물면서 수고했던 동역자를 말할 때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오른편에는 누가가 섰고 왼편에는 데마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데마와 누가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함께 믿음을 동역했던 동역자들이었고, 바울이 왕성의 주의를 감당하며 교회를 세울 때 바로 누가와 데마와 같은 헌신된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은혜를 부어주었습니다. 올해 피택을 받은 우리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을 보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은 헌신된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고 또한 함께 일하는 믿음의 일꾼이란 마음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우리가 함께 이 동역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쓰임을 받고 또한 큰 기쁨이 될지를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겸손히 주님께 순종할 때 진정한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또한 쓰임받는 것처럼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로 오늘 누가와 데마, 그리고 오늘 데마에 대해서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오늘 가장 먼저 이야기는요,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헤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떠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그는 어쩌면 그가 그 시간, 그때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동기와 시기를 보면 너무 안 좋을 때 그가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기간을 로마에서 마지막을 보내면서 어쩌면 참 그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이었고 또한 그 열정과 그 모든 에너지를 로마에 쏟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디모데후서에서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제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아직도 이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해 그때에 바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이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절박한 가운데 바울의 동역자요 믿음의 동역자며 또한 형제인 데마는 바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게 되니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가차없이 떠나버리는 데마의 그 마음,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옳은 일이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계속할 때 가장 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지만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지를 먼저 계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마는요 정말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했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이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슴없이 사도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의 의리나 동역자의 의식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린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데마의 마음이 흔들렸을까? 바로 그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의 그 깊은 관계가 왜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왜 떨어지는가를 보면 우리가 세상 속에 묻어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마가 바울을 떠나게 만들었던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주의 길을 포기하며 또한 잘못된 세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게 하는 나의 생각을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정욕적으로 살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고 넘어질까 보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게 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대적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도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세상은 이런 악한 영들에서 지배를 받고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직분을 받고 우리가 일꾼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고 희생을 결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과 함께 했던 것은 다른 것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예배뿐 아니라 저녁 예배 다 드리게 했고요. 또한 새벽 기도도 나오게 했습니다. 처음에 한 달은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아직 몸에 안 배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장 기본적이라 생각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경건한 생활과 절제의 생활을 힘을 다할 때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쉽게 넘어져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 세상 그대로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물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성도라 고백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런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있는지, 내가 죄 가운데 몸부림치며 일어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세상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세상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묻혀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과 순수함과 또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묻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뭡니까? 때문에 우리가 갈 자리와 안 갈 자리를 구분할 수 있는 성도가 좋은 성도이고, 있어야 될 곳과 없어야 될 곳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성결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를 못 박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대마에 대한 1차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여기가 아닙니다. 왜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갔을까를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1세기 역사 많은 문서를 보게 되면 대마가 예수를 잘 믿다가 어느 날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 생활을 포기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마는 데살로니가로 가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요, 요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곳 니느웨가 있었습니다.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 줘라 했지만 이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살기 좋고 화려했던 도시 다스시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반대되는 곳을 갑니다. 믿음 생활 잘했던 분이 믿음 생활 안 하려고 떠나는 곳은요, 나를 모르는 곳, 어쩌면 교회가 없는 곳, 신앙생활 안 하는 곳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대만은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던 곳이 어디인가? 바로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곳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 복음이 그 도시 전체에 퍼져가는 믿음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믿음의 소문이요, 각처에 다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믿음을 아예 할 생각이 없었더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로마의 작은 도시, 나를 모르는 곳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마가 로마로 가든 데살로니가든 우리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유는 대마의 행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과 동일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왕성한 도시이자 또 복음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쳤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가 바울 영화를 보면 로마를 빠져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에서 도망쳤던 많은 무리들이 갔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그렇습니다. 데마가 불신앙으로 옮겨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희생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안일하게 정말로 묻어가는 신앙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로 흡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험과 고난과 핍박과 감옥에 갇히는 이 많은 어려움들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죽는다고 하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로마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희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나까지 희생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마가 선택한 것은 데살로니가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를 굳세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성장하게 하고 또한 교회의 많은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썩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고 우리가 먼저 주춧돌이 되지 못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할 때를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내가 먼저 희생하는 성도가,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성도가, 내가 먼저 주춧돌이 되어서 기초가 되는 성도가 많을 때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담 없이 교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희생 없이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땀을 흘리며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방관주의가 되었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미루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언제든지 멀리 뒤에 하겠다라고 정말 우리는 뒷걸음질 치며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요, 이런 두려움을, 이런 어려움을, 힘듦을 뛰어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구경꾼들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일꾼들이 많아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냥 우리가 구경하는 구경꾼인들의 신앙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일하는가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땀을 흘려 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려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일하려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남의 눈치만 보고 우리가 이리저리 피해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피택 받으신 안수 집사와 권사님들은 이제 교회 일꾼입니다.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제 일꾼들을 세울 때 또 우리가 많은 부서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 이름대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본이 바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희생 없는 교회는요,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하는 교회와 희생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에 우리 남성교회와 우리 사여전교회가 이제 교회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남성교회는 모여서 이제 우리 화단을 정리했어요. 또 우리 황건익 장로님도 함께 와오셔서 이제 보도블록을 다시 깔아서 우리 교회 뒤편 화단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뒤편은 가보시면 아무도 없죠.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분이 많은데 거기 잣나무를 다 제거하고 죽은 나무 다 잘라내서 거기 있는 거 다 치워서 이제 깨끗하게 치워놨습니다. 그래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가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치우자 해서 우리 삼남성교회 우리 황건희 장로님이 함께 힘을 써서 그 일을 다 했습니다.
또 사여전대는 어제 또 모였어요. 왜 모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이 여전대가 모여서 반찬을 만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누구한테 주십니까? 했더니 이제 잠옷실에 오는 이제 우리 어린 아이를 이제 우리 아이를 안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 반찬을 주겠다라고 해서 반찬을 4가지를 만들었어요.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서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서 용기에 다 싸서 다 묶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싸서 이제 포장해서 이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부 때 4가정이 있어서 4가정을 드렸고 또 2부 때 또 오신 가정들을 다 주려고 이제 가방에 하나하나 다 쌌어요. 왜 이렇게 쌌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본인들도 아기가 있을 때 참 반찬 만들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이 반찬을 통해서 우리 애엄마들이 편하게 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집에 가서도 이렇게 반찬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해서 이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손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종제일교회 사여전도회라고 이렇게 써서 하나씩 만들어 이제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옷실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이제 우리가 광고 시간에 이제 선물이 나가니까요. 그때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 그분들의 헌신과 또 그런 열정을 우리가 본받아서 더욱더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성도가 됐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헌신들이 귀한 것 같아요. 작은 헌신들이 모여서 큰 일이 돼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뭐 요리를 아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하나하나 모아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주님도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가 되는 길은요 분명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희생을 거절하는 마음,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우리 마음들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깨트리지 않냐면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 주심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데마처럼 봉사를 거절하고 희생을 거절하고 섬김을 거절하고 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바치는 시간들을 더 즐거워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어가니까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부담도 느끼지 않고 어려움도 없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는 숨어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한 가지는요, 데살로니가로 가 있는 동안에 어떤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진정한 맛도 또 은혜들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없고 그냥 어쩌면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말씀을 잘 듣고 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일을 지정해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때로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는 것, 설교를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것 모두 지식적입니다. 어쩌면 잠시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과정은 거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체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가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나면요, 우리의 기도의 맛을 알게 돼요. 어린아이가 감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감기가 나았을 때 아이는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질병에서 낫게 해주셨구나라고 감격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는 아이의 은혜가 믿음이 더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요, 그렇구나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은 믿음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과 또 때로는 희생의 꽃을 통해서 아름답고 성숙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훈련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교회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때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터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에 맞는 일들이 생길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를 이긴다라고, 이것을 이겨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이득보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믿음의 은혜와 역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향했던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희생을 포기했던 사람, 또 안일한 믿음이라고 표현하지만 로마를 택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에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향했던 그 믿음의 사람, 바로 그들은 바로 주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님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삶을 살고 이 핍박의 자리를 주저하지 않고 주를 위해 희생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바로 선택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대마처럼 편안한 길도 많아요. 쉬운 길도 많고 묻어갈 수 있는 길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은혜들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누구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비록 그 함께했던 대마는 없지만 바로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지, 또 믿음의 귀한 동역자 누가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가 뭔가 특성을 찾아요. 또 뭔가 우리가 맞는 것을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찾게 돼요. 우리 같은 고향이다, 우리 같은 학교 출신이다, 그걸 찾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같은지, 또 믿음의 목적이 같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과 누가는요, 같은 믿음,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종제일교회 한 우리 안에 우리에게 묶어주셨습니다. 우리 한 세종제일교회 안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때는 우리 권사로 안수 집사를 주었고, 또는 서리 집사로 주었고, 성도로서 우리를 또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의 부장으로 또한 우리 교사로도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피택 교육 자료를 왜 같이 나눌까? 여기에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은 로마로 가는 길과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누가가 가는 길이 있고 데마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로마는 박해와 희생과 고통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고민이 없고 고통도 없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누가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는 길이지만, 데마가 가는 길은 세상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여 도피하는 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데마입니까? 누가입니까? 또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로마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로 가겠습니까? 로마에서 데살로니가 가고 싶은 유혹 속에 우리는 어찌할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 상황 가운데 분명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들이 격렬해지자 베드로도 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데살로니가로 향하는 언덕에 올라 로마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길을 옮기려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은요, 나는 내가 등지고 떠나는 로마로 가서 너를 위해 다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발길을 멈추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로마로 갈지, 데살로니가로 갈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또 우리가 수고의 자리, 희생의 자리, 봉사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가 있을 때 거절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는 길이 장차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신 같이 새 힘과 능력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표대를 삼아 이제 뒤로 물러서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같이 그 은혜 가운데 새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무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른다라고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신앙이 데살로니가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로마로 가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따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의 마음을 붙잡아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